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이 하나님께로 더 달려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축복이고 특징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인 전염병, 재앙인가 축복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어려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과 감사와 또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뜻밖의 대사건, 재림과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에녹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4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화상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뺐다가 다시 입고 왔는데.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할까요? 이제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라. 소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표현된 몇 말씀들을 보면은 기습 공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습 공격으로 오실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세계적인 멸망의 몇 사건들을 보면은요, 홍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박한 징조들이 쭉 나타나면서 가장 두드러진 징조는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부적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 당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징조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멸망에 관해서도 성경은 구약은 초림의 중심을, 신약은 재림의 중심을 두고 성경의 매 장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신약의 기별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해주셨어요. 노아의 경우도 120년 동안 반복적으로 입체적으로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방주를 지었고 기별을 전했고, 노아는 계속적으로 눈물의 호소를 외쳤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손과 발과 입과 가슴으로. 그런데 어떻게 기습 공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습 공격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장 방심한 틈을 타서 오신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날과 징조에 대하여 그토록 자주 반복하여 들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고 줄줄이 일어나는 놀라운 징조들이 인상을 받기는 받지만 순간적인 인상으로 그치고, 정작 단 한 번도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최후의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멸망 예고를 듣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상세하게 재림에 있을 징조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예고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는 순서대로 쭉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쟁, 지진, 가뭄, 천재지변, 도덕적인 타락, 부패, 전염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핍박,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파 등등. 코로나19도 성경에 예고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는 징조가 순서대로 소개가 됩니다. 지진이 언급됐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소나기처럼 떨어지고, 다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서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요한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의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13절까지의 징조는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14절 이후에 나온 징조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징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나야가라 폭포 예를 듭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상류 지역에는 물결이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느긋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낙하 지점 바로 직전까지는 느긋하게 오다가 낙하 지점으로 떨어질 때는 눈 깜빡할 사이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3절까지 느긋하게 나타나는 징조들은 다 이루어졌고,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질 징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55년 11월 1일, 9일 이 9시 40분에 포르투갈 리스본을 중심으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지진들, 건물은 엿가락처럼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즘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좋아하는데 성경을 믿고 성경 신앙을 하는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운명을 취할 것인지 보기 때문에요. 1780년 5월 19일 낮에 9시 지나면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1780년 5월 19일 미 동부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은 어두운 거리를 뛰쳐다니면서 세상에 끝이 왔다고 아우성했는데 그날 밤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달이 핏빛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 미국 오데오 지역,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처럼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경은 처음 기록될 당시에 4분의 1 정도의 내용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으로 말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고 조금 남았습니다. 예로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굵직굵직한 것만 50여 개가 넘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처녀에게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라.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도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성경의 예언은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이루어지면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대부분 다 성취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면서 구분을 하시면 두 가지 색깔로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순서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약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를 했는데 말씀하실 당시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는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뒤섞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세계 멸망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가 됐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세계 멸망도 역사적인 사실처럼 실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을 배우고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말을 듣죠. 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운명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마땅히 배울 교훈을 배우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장점들을 받아들여서 교훈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역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살면 역사는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습 공격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경고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잠잠히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끔 어려운 일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형벌은 아닙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 지구에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활 방식에서 떠나서 인위적인 생활을 삶으로 오는 그 결과가 코로나19 같은 거, 이 재난들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잠시 좀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어보시죠. AD 67년 10월 10일 수요일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갑자기 퇴각했습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여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한 4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사는 백성들은 AD 67년 10월 10일 수요일 안식일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때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퇴각하는 로마 군인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벨라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했습니다. 로마의 세스터스 장군이 인솔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마침 장막절이 끼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항전을 계속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옛날 전쟁 방식은 밖에서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백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 계속됐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백기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는데 로마 군인들이 퇴각한 겁니다. 그 이유는 세스티어스 장군이 황제 계승 문제로 로마로 급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AD 67년 10월 1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자마자 즉시 성을 떠나서 도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겨울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 그때 자유롭게 피난처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퇴각하는 로마 군인들을 추격해 가면서 전리품을 빼앗아오고 성경가를 부르면서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잘못한 분도 있겠지만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우고 지금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제가 바라고 기대하기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이고, 정말 진실하게 언행 잃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더 크게 높게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요, 여기 3년 후에 세스티어스 장군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터스 장군은 3년 전에 이 유대 군인들이 추격하면서 수모를 당했잖아요. 사실 전쟁에서 져서 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위망을 풀지 않고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벌써 행동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이,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로마 군인들은 시체더미를 기어 오르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1000여 명의 유태인들이 극적으로 포위망을 풀고 도망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면요,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 요새지, 헤롯 왕가에서 자기들의 피난처를 위해서 마련한 깎아 세우는 듯한 절벽 위에 이렇게 요새지를 만들었는데 이곳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현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요새지 위에 있는 폐허된 광경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피신한 그 유태인들이 그 안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동안 그 아래는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포위하고 3년 이상 버텼어요. 근데 거기 사막 같은 지역인데 위에서는 막 샤워를 하고 물을 하고 심리전, 저 아래는 마실 물도 없는데 이런 광경들이 계속되다가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포위망을 풀지 않고 한 3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곽 앞에까지 길을 내버렸습니다. 돌을 싸가지고.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은 이 성은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릇된 확신 속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습니다. 960여 명 중에서 장정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지막 포옹을 하고 마지막 키스를 하고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장정들이 돌아와서 10명을 선출합니다. 10명이 나머지를 죽이고 10명 중에 1명이 선출됩니다. 1명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은 자결하는 방법으로 960여 명의 유대인들의 집단 자살 사건. 역사 평론가들은 유대인의 강력한 민족주의를 이렇게 극찬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배우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슬픈 사실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나타난 모든 무섭고 잔혹한 사건들은 실로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는 자들에게 사단 곧 원한을 깊이 품은 그가 얼마나 발악하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실례이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 거룩한 자비로 주시는 탄원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로 무섭고 엄숙한 경고이다. 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징조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식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가운데 영성 있는 사람은 졸면서도 그들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름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도였지만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이 필요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말씀으로, 암송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증언으로 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필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빛을 생애 즉시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지만 순간적인 인상으로 끝나고 되돌아가면 또 옛날처럼 이렇게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영적 식별력과 신속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적 식별력을 가진 자들은 예언된 징조가 나타났을 때 즉시 받아들이고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 1차 포위 당시 세스티어스 장군이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퇴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당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배교적인 세력, 교황권 세력을 말합니다. 여기 로마서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됐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는 21장 20절에서는 군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상이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동일시되었는데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이 짐승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세계 멸망에 대한 상징이 되고요. 여기 우리 성경 주석에도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사건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또 영감의 글에 예루살렘의 황폐는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고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항복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은 3년 전에 수모를 설욕하기 위해서 포위망을 절대 풀지 않을 것이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3년 전에 그들이 퇴각하고 승리했잖아요. 이런 그릇된 확신 때문에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군인들은 가죽 방패, 샌달 가죽을 씹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일은 젊은 여인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비극과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말하는 우상, 핍박하는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징조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계 멸망을 예고하는 가장 큰 징조가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대사건이 있기 전에 언제나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고를 해주십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짐승들과 새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당시 7가지 징조 중에서 로마 군인들이 포위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멸망에 대해서 코로나19나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징조는 미국에서 교황권을 위한 종교 통합운동, 이게 우상입니다. 종교 단체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필요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라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가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미국에서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권력을 장악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큰 도시들을 떠날 때이며 산속 유명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도시들을 떠날 준비를 서두를 때이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의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는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중보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때를 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나오시기 전에 짧은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 당시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의미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두드러진 징조,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행동하라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가장 두드러진 징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캐톨릭의 바티칸 II 회의,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더 이상 개신교도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형제라고 말하고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1970년부터 심리학도 또 모든 학문들도 1984년 미국과 바티칸 간의 수교,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신교와 구교는 서로 합할 수가 없는데 미국과 바티칸이 국교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게 되면 일요일 혁명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일어나서 지금 일요일, 우리나라도 일요일에 거의 일 안 합니다. 일요일 혁명을 내릴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미국에는 헌법이 개정이 되면 이 일요일 혁명을 내릴 수 있는데 수십 년 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이 의결 사항이 하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골 생활의 그 유익점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시킬 수 있다는 점, 최상의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위기에도 자급자족의 생계 수단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다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제가 문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도시 전도와 또 전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 환경 변화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실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됩니다. 여기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에녹 모델에 대해서. 나라 안에 불법이 성할 때 롯의 음성이 소돔성에 들렸던 것처럼 경고와 교훈을 주는 어떤 음성이 항상 들려야 한다. 그렇지만 만일 롯이 악하고 타락한 도시 안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자기 가족을 많은 악에서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도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소돔성의 롯처럼 온갖 종류의 폭력과 사악으로 타락한 도시 안에서 생활하지 않았다. 예언의 시를 보십시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반복해서 전해집니다. 제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조건 우리들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도시로부터 인구가 9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로부터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파가 끝나면 다음 도시로 복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능동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시골 생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전도와 시골 생활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은 재산도 하늘에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명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구하는 일,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를 가득 채운 뼈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료 선교 사업을 수행할 때가 왔습니다.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직접 고안해 내신 사업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는 성공이 보장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준비를 갖추면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는 찬미 일어나셔서 20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는 주님의 하늘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희장이 거치는 날 이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처럼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을 여는 나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분에 넘치는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전례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꼭